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태워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채워지기를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30년 정도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았던 집, 내가 뛰놀았던 그 학교, 벌판, 들판 이런 데 내가 가서,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달란트와 내 지위를 가지고 그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들도 잘 모시고,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제대로 꿈 펼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봐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30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떠나가 버렸고, 그래서 가지고 왔던 꿈과 기대를 펴지도 못하고 10년, 20년 한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있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무너져 있는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집도 새로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7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죠. 또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성전 짓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서 성전도 짓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처음 가지고 왔던 꿈과 기대는 다 없어져 버리고 낙심하고 염려되고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그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으로 똑같이 전락해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계속 던져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찌를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천하에 다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붉은 말을 탔던 하나님의 사자가 말입니다, 깊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그 화석류 나무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화석류 나무 깊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었던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가랴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아주 거대한 뿔, 날카로운 4개의 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4개의 뿔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찔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쪼개가지고 막 다 흩뜨려버리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무시무시한 이 뿔이 도대체 뭘까? 이 스가랴는 너무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이 있는 반면에 4명의
대장장이가 말입니다, 또 탁 나타나가지고 이 뿔들을 탁 쳐서 없애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스가랴가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뿔 하면 생각나는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짐승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뿔 중에 가장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짐승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코뿔소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코뿔소. 그렇습니다. 이 코뿔소가 얼마나 그 뿔이 날카롭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코뿔소는 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피부의 각질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그 섬유질이 뭉쳐가지고 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강력은 하지만 진짜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코뿔소 뿔보다 진짜 더 강력한, 지구상에서 최고로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아프리카 물소의 뿔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물소의 뿔은 진짜로 뼈가 변형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뿔이 확 있는 것을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코뿔소보다 더 단단한 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뿔. 이 뿔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구원의 뿔이래요. 하나님. 다윗은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의 뿔이다. 이 뿔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을 보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뿔에다가 잡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뿔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명을 찾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단도 뿔이 있어요. 사단도 뿔이 있어요. 그 사단의 뿔은, 마귀의 뿔은 말입니다, 우리를 들여받아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흉내를 내요.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지만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사단의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받던 뿔은 그 사단의 뿔이에요. 이스라엘을 죽이고 말입니다. 흐트러뜨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뿔인 거예요. 아주 사악한 공격을 계속 일으키는 뿔이었어요. 그 뿔은 공격적인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만한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뿔, 그런 뿔을 지금 스가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흐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흐트렸대요. 그런데 이 흐트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이렇게 흩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깊은 산속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5년 정도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님들이,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님들이 많아요. 한 80세 정도 되시는.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여기 양전도사입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님 한 분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쌀을 부쳐야 되는데 부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부치는 거 뭐 한 30분이면 실어가지고 이렇게 우체국 가가지고 부쳐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부쳐드릴게요.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정말 부쳐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내일 10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시까지 가서 30분이면 붙여드리겠지 하고 갔는데, 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 붙이면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걸 붙이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붙입니까? 했더니 큰 선풍기를 막 틀어놓고 말입니다,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선풍기처럼
저는 이걸 갖다가 우체국에 주면 되는 줄 알고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쌀 한 열 몇 가마니를 말입니다, 세수대에다 퍼가지고 막 큰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한 서너 시간을 붙이고 났더니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뿔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들이받았던 뿔이 이스라엘을 받으니까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알갱이를 큰 바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뿔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의 현장을 지금 이 단어 하나에다가 표현을 해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겨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이 지금 그거예요. 그 뿔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들이받아 버렸는지 바람에 겨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먼지처럼 다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4라고 하는 숫자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뿔이 이스라엘을 막 들이받았는데 4명의 대장장이가 지금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사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방 8방이 동서남북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그런 인간의 수, 이 4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압박감,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4개의 뿔인데,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가지고 이 4뿔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스가랴가 이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보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나와가지고 그 뿔을 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천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뿔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힘들게 공격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뿔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던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뿔과 같은 것들을 이 대장장이가 나타나가지고 하나씩 깨트려 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사방에서 막 공격을 다 받은 거예요. 쉴 틈 없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뿔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들여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현실 세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방팔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 거대한 뿔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들여받고 있는 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사단의 공격하는 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전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런 뿔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식구들을 막 들여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을 들여받고 말입니다, 우리 아내들을 들여받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막 들여받는 거예요. 음란한 문화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막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그 날카로운 뿔이 우리 아이들을 막 들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사람이 먼저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뿌리 엄청 우리 아이들을 막 들여받아 놔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의 뿌리 너무나도 이 아이들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막 갉아먹는 게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뺏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뺏겨요. 우정도 뺏겨요. 배려도 뺏겨요. 평화도 뺏겨요. 왜요? 이 물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영혼이 탁 올가매져 있는 그 뿔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뿔이 말입니다, 막 우리를 들여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뿔도 우리를 들여받아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우리 몸이 그 뿔들에게 들여받쳐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말입니다, 그 뿔들이 막 들여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 뿔을 손으로 막 탁 부여잡고 못 들어오게 그 뿔을 공격을 막으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뿔이 우리를 들여받았다,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뿔이 이스라엘을 들여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이 있지만 그 뿔 옆에 네 대장장이가 탁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그 뿔 환상에 이어서 스가랴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4명의 대장장이가 탁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뭔지 아시죠? 망치를 들고 뭐 쇠 두드리고 원하는 거 만드는 게 대장장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하라심. 그런데 이 하라심이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목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쇠붙이를 다루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을 다루는 사람을 석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라심은 말입니다, 나무도 잘 다뤄요, 돌도 잘 다뤄요, 쇠도 잘 다뤄요. 다시 말해서 숙련된 장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에만 딱 들어가면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뭐든지 깨붙일 수 있는 숙련된 장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무엇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 이것이 바로 하라심이었고 이 네 대장장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그 뿔의 야만적인 것으로 똑같이 그 뿔들을 쳐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뿔은 야만적이고 말입니다, 방법도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장장이는 말입니다, 질서정연한 거예요. 정확해요. 전문가의 솜씨가 있어요. 그래서 망치 하나를 두드리더라도 말입니다, 정확한 곳에 망치질을 하고 말입니다, 매어 있는 곳을 그것으로 묶어줄 수가 있고 말입니다, 깨져 있는 것을 고칠 수가 있고요,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침으로 인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숙련된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하라심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어요? 그 대장장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 뿔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대장장이가 온 이유는 그 날카롭고 이스라엘을 흐트러 버리려고 했던 그 뿔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러 왔습니까? 그 뿔들을 끊어버리고 떨어뜨려 버리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카로운 뿔들을 완전히 박살시켜 버리기 위해서 이 대장장이가 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날카로운 뿔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장장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대장장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날카로웠던 뿔들 끊어버리고 우리를 지금 찌르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려가지고 말입니다, 그 일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4개의 뿔에 맞서서 정확하게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칭구도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4개의 뿔 있지, 4명의 대장장이가 그 뿔들 옴짝달싹 못하게 딱 막아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막아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충분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했던 바벨론이 말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장장이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이스라엘을 날카롭게 쪼개가지고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장장이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라고 하는 대장장이를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이 그리스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강한 왕들이, 세상의 강한 나라가 주도해 가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여러분 아마 체스 두어 보셨죠? 체스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움직여 가면서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입니다, 체스판처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왕의 말들을 움직여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완전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만 남아 있는데, 그리고 로마 이후에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있고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강대국들이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를 무너뜨릴 대장장이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그 교만의 뿔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마지막 대장장이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꿉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어요. 배와 넙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발은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어디서 이렇게 작은 돌이 하나가 나오더니 그 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 금신상에 다리를 치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가슴과 어깨, 머리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진흙과 놋과 쇠와 은과 금이 바람의 겨처럼 막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신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뜨인 돌, 그 작은 돌은 큰 산이 되어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뜨인 돌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정치, 경제, 철학 이런 걸로 만들어진 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장장이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다니엘은 그 뜨인 돌의 환상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심판은 단순히 그 제국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수많은 모든 제국들을 그의 머리와 어깨와 넓적다리와 다리까지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이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철으로 막 화려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잠깐의 재미와 유흥과 향락에 빠져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빨리 빠져나오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아 보여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그 뜨인 돌은 세상의 모든 교만과 죄와 죽음과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영원한 대장장이이신 그분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날카로운 뿔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절망의 뿔, 그 뿔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뿔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절망의 뿔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뿔을 꺾어버리십시오. 누구와 함께해요? 대장장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에 친히 대장장이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견고한 짐들을 사멸시켜 주시고 꺾어 주시고 끊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자. 이 영광스러운 대장장이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7, 8, 9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